하나인 성경 독서 지도서 양성 과정 7번째 강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열천의 비유를 들려드렸는데요.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 중에서 그동안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고 구원받는다고 확신을 했었는데 혹시 나도 착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일까? 준비됐을까? 이렇게 좀 염려가 되고 마음이 불편한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때는 근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 열심히 다니는 나를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를 바울이 말한 대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준이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구원받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예요. 요한일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요.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신학자 스프롤이라는 분이 사람을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했는데 요런 사고를 좌표축 사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립되는 두 요소를 가지고 X축, Y축 이렇게 그 두 좌표를 이용해서 사분면으로 분석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구원받고 여긴 구원받지 못하고 이쪽은 알고 이쪽은 모른다고 볼 때 이 1 분면에는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들어가요. 여러분 여기 중에 어디에 들어갈지 한번 잘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걸 어떻게 알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눠요.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죠.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민감하게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순종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인 걸 알고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 걸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무한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오죠. 전가되죠 우리에게. 평강과 희락, 뭐 자유, 아 그런 것들이 인제 우리에게 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그래서 어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거하는 그런 사람이 여기 들어간 여기 이 일부면에 네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는데 그 사실을 모르는 거죠. 구원은 받았는데 몰라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단계예요. 그런데 구원은 받았는데 이를테면 여러분이 태어났는데 보통 한 4 살까지 기억은 없잖아요. 그러면 태어나긴 났는데 '내가 태어났구나. 나는 누구다.' 이런 걸 모르잖아요. 그런 상태일 수 있어요. 어떤 때 생각하면 구원받은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은 것 같고 구원 안 받은 것 같고 이렇게 확신이 없는데 요때 인제 우리가 어떤 걸 가지고 그 기준을 삼냐면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가. 그다음에 또 만일 네 입으로 주님하고 시인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가 주여 이렇게 부르는 거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가이사가 아니고 가이사를 kyrios 나의 주로 고백하라는 이 식이 아닙니다. 나는 가이사가 나의 황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시인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땐 박해를 받죠. 이렇게 말하면. 죽기도 하고 잡혀가기도 하잖아요. 사자밥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부활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다 믿어지는 역사적 예수도 믿어지고 다 믿어져. 왜냐면 역사적 예수 기록이 다 있잖아요. 분명히 실존 인물입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은 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 믿겠는데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 그거는 못 믿겠어.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안 믿어지면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아요. 근데 믿지 아니하는 어찌 부르리 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부르는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믿냐면 내가 죄인인데 내 힘으로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나의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영생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거죠.
그것까지 믿는 거예요. 나도 나중에 이제 어 그 주님 재림하실 때 새 하늘 새 땅에서 영원한, 그러니까 새 육체를 입고 나도 부활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산다 하는 걸, 거기까지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내가 아무리 믿고 싶어도 안 되잖아요. '아 내가 좀 믿어 봐야 되겠어. 예수를 믿어 봐야 되겠어. 믿어야 구원받는데.' 근데 안 믿어지죠? 왜냐하면 믿음은 성령께서 주시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나에게 믿도록 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해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주님,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 어 그렇게 예수님을 인제 나의 생명, 나의 모든 소망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죠. 구원받지 못했고 그 사실을 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요, 자기도 구원받지 못한 걸 알아요. 근데 그냥 교회에 나오면 좋아서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 일단 찬양도 좋고 목사님 설교도 좋잖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세상 사람들보다는 교인들이 좀 착하잖아요. 그러니까 교제도 하고 좋은 사람들 만나서, 또 교회 가면 맛있는 밥도 주잖아요. 때로는 교회에서 어디 뭐 야유회도 가고 그럼 따라가고 그럼 너무 재밌고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제 마음이 평안해요 일단 교회 나오면. 근데 구원은 뭔지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몰라요. 예. 그런 상태예요. 근데 제일 문제되는 게 그 사람이죠. 어리석은 다섯 처녀라든가 바리새인들의 인제 믿음이 요런 믿음이죠. 구원받지 못했는데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는 거, 받을 줄로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 서 있는가 확증해 보라고 바울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아시고요. 어 달란트 비유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비유로 다 아시죠? 내용은 스킵할게요. 자, 그림으로 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음 어떤 주인이 인제 타국에 가요. 이 타국에 가는, 항상 예수님이 인제 승천하시고 나서 재림 때까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주인이 가는데 종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소유를 각각 맡겨 줍니다. 네, 각각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 달란트예요. 또 한 사람에게는 2 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근데 5 달란트, 2 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와서 장사를 해서 남겼고요. 1 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졌어요. 근데 주인이 왔죠. 결산을 하는데 5 달란트 받은 사람, 주인 얼굴 보세요. 굉장히 기뻐하죠. 이렇게 칭찬해 줍니다. 2 달란트도 기뻐하죠. 주인이 칭찬해 줘요. 1 달란트 받은 사람은 1 달란트 딱 내놓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2 배로 내놨는데. 5 달란트 받은 사람은 5 달란트 남겨서 10 달란트를 주인에게 돌려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주인이 너 가져." 이렇게 도로 주죠. 여기 요 2 달란트도 굉장히 기뻐하고 칭찬 똑같이 해 주면서 "너 도로 가지라."고 줍니다. 그러면 지금 4 달란트 됐죠. 근데 이제 악한 종은 1 달란트를 묻어뒀잖아요. 그래도 내심 기대는 하지 않았겠어요? '저 2 배로 다 받네. 그럼 나도 1 달란트 더 주겠지.'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남긴 게 없잖아요. 이 사람은 돌려줄 게 없고 있는 것 같아서 뺏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자기는 주인이 이렇게 굉장히 엄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을 두려워해 가지고 이렇게 땅에 묻어뒀다고, 그랬더니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시 이 한 달란트 뺏어 갖고 10 달란트 있는 자에게 주어라 이렇게 해서 있는 거 마저 뺏겼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네, 달란트가 이렇게 생겼어요. 뭐 금이나 은이나 이런 걸로 만들었고요. 달란트는 무게 단위, 화폐의 단위예요. 중량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탤런트라는 단어가 파생돼서 우리는 뭐 탤런트 그러면 연예인 생각하는데 원래 뜻은 그게 아니에요. 헬라어로 탈란톤, 그러니까 저울, 계량된 것 이런 뜻이고요. 이건 다 달랐어요. 무게, 시대와 나라마다 달란트의 단위가 다릅니다. 뭐 구약 시대에는
34 킬로. 뭐 신약 시대 헬라 계통의 달란트는 20 킬로 정도 되고요. 헬라에서 은 한 달란트는 6천 드라크마예요. 그러니까 6천 일 동안, 그러니까 은 한 달란트 아 30.3 킬로의 그 화폐 가치로 6천 데나리온인데요. 한 데나리온은 6천 일 동안 노동자가 일해서 한 푼도 안 쓰고 모은 돈이죠, 20년 동안. 그러니까 은 한 달란트가 그런데요. 금 한 달란트는 은 한 달란트 15배 가치예요. 그거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은 한 달란트만 해도 달란트는 무게 단위, 화폐 단위입니다. 여기서 탤런트라는 달란트는 무게 단위, 화폐 단위입니다. 헬라어로 탈란톤인데요. 저울 계량된 것이란 뜻이에요. 그 탤런트라는 단어가 여기서 파생됐기 때문에 탤런트 하면은 여러분 연예인 생각나죠? 그래서 달란트 여기서 그러면 소질, 재능, 은사 뭐 잘하는 거 이런 걸로 보기 쉬운데 성경 본문의 배경과 맥락을 고려하면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달란트는 그 시대와 나라마다 조금씩 가치가 달랐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약 34 킬로 정도였다 그래요. 어 그 신약 시대의 헬라 계통의 달란트는 20 킬로 그 정도 되고요. 음. 은 한 달란트는 30.3 킬로그램인데요. 화폐 가치로 6천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은 한 달란트는 노동자가 20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벌어야 모을 수 있는 돈이죠. 그러니까 5 달란트면요. 100 년간 어 그 모을 수 있는 금액이니까 굉장히 큰 거죠. 근데 은 달란트를 받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금을 받았어요. 금 한 달란트는요. 은 한 달란트의 15배 가치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받은 그 달란트는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얼마야.' 이렇게 환산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어마어마한 액수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것이 그렇게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우리 생명부터 뭐 값으로 환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70-80 년인데 뭐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 그 모든 것 다 빼고 목숨 하나만 보더라도 생명 하나만 보더라도 값을 환산할 수 없는데 이게 지금 어마어마하다. 그렇게 보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달란트가 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맡기시고 떠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타국으로 가면서 맡긴 게 달란트니까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맡긴 게 달란트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달란트는. 나 뭐 잘하는 거 은사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 달란트라고요. 그러니까 달란트는 이렇게 넓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특권과 기회, 그에 따르는 책임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지식. 내가 이걸 알고 있으면 남한테 전해야죠. 이 기회잖아요. 특권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주신 각양 은혜의 선물들, 은사. 뭐 다 들어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 내 평생이죠, 평생. 생명, 기회, 만남, 건강, 능력, 재물, 재능, 관계, 용모, 성품, 은사, 직분 뭐 다 포함하는 거예요. 비유이기 때문에 상징하는 것이 있죠. 주인이 타국에 갔다는 건 승천, 예수님 승천이고요. 주인이 반드시 돌아와요, 재림. 각각 다른 금액을 맡겼죠. 역량을 따라서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맡긴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만드셨죠. 예수님 창조주시잖아요. 그럼 뭐는 못 하시겠어요, 혼자. 그런데 그거를 혼자 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종들에게 맡긴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는 특권이에요. 기회예요. 달란트는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죠. 그냥 뭐 연예인 연기 잘하는 거 뭐 은사 요런 것만을 말하면 너무 협소한 해석이 되는 것이죠. 종들이 장사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면서 맡긴 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냐는 거예요. 땅에 묻어두었다. 저건 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에 아무것도 안 했어요. 두 두 종류로 나뉘죠. 착하고 충성된 종. 그러면 이 착하고 충성된 것은 충성은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죠. 주인이 믿을 만한 종이에요. 신실한 종이에요. 어 그리고 게으르고 악한 종은 믿을 수 없는, 어떻게 보면은 신자 같지만 불신자 예 불신자예요, 이 사람 결국은. 그러니까 보면은 이 사람들이 즉시 가서 장사를 했거든요. 즉시 갔는데 그만큼 주인의 뜻을 받들어서 그만큼 바로 행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각각 다른 금액을 맡았는데 그 5 달란트, 2 달란트, 1 달란트로 분배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제자가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은사와 기회를 부여받는데 책임의 정도는 각각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평등은요, 획일적인 평등, 공산주의식의 평등을 말하지 않아요. IQ 다르죠. 외모 다르죠. 물리적 환경, 부모 환경 다 달라요. 소유하는 정도, 재능, 성격, 기질, 뭐 수명, 건강 정도, 어떤 사람도 장애 또 갖고 있고요.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이 다 사명과 연관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장애도 사명과 연관됩니다. 요한복음 9 장을 잘 읽어 보시면 장애가 왜 사명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획일적인 평등,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만들고 다 뭐 부자하고 다 건강하고 다 이렇게 모든 사람 다 장소 이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다양하게 지으셨고 우리를 다양하게 만드셨는지, 그러니까 엄마의 유전자 하나 받고 아빠의 유전자 하나를 받아요. 하나씩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DNA가 보면 이렇게 꼬여 있잖아요. 이렇게 꼬여 있죠. 그래서 이 두 개가 결합돼서 저 그 이것이 어디에서 어느 것과 결합이 될지 몰라요. 머리카락이 얘는 곱슬머리고 얘는 뭐 검정이고 얘는 또 갈색 얘는 금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어떤 것이 결합될지를 모르는데 그것도 결합돼서 한 부모에게 낳아도 형제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IQ 다르죠. 외모 다릅니다. 하여튼 뭐 그렇게 다양하게 전 세계 지금까지 살았던 인류와 지금 살고 있는 인류 80억, 앞으로 살아갈 인류 다 달라요. 같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쌍둥이도 다릅니다. 그렇게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그럼 하나님 불공평하시네요? 왜 저 사람은 많이 주시고 나는 적게 주십니까? 불공평합니다. 예, 차등 지급을 했기 때문에 불공평하게 느껴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죠. 공평하세요. 왜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시고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요구한다는 점에서 공평하죠. 그래서 남긴 게 어떻든지 간에 동일한 칭찬을 받았잖아요. 예. 그러기 때문에 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어떤 지체는 약해 보이고 어떤 지체는 더 요긴해 보이지만 각기 다른 역할을 맡은 것이고 다 귀하다. 어떻게 보면 아주 약해 보이는 그 지체가 더 귀하다. 이것이 성경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네, 장사해서 인제 남겼죠. 다 뭐 5 달란트, 2 달란트 받은 사람은 2 배로 늘렸죠.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영역,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됐어요. 가시적으로나 비가시적으로나.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확대됐다.
주인이 맡긴 자산 가치를 2 배로 늘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양적으로 전도해서 뭐 누가 그 예수를 믿게 됐다든가 뭐 제자 훈련을 시켜 가지고 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됐다든가 뭐 하여튼 네트워크가 확대되는 이런 거는 인제 가시적인 거죠. 또 혹은 이제 질적인 거 비가시적인 확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삭개오 같은 경우는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 듣고 바로 회개했죠. 자기 재산 절반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5 달란트 남긴 종에 해당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삭개오의 그 내놓은 재물이나 또 그의 변화된 삶의 태도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이렇게 삭개오로 인해서 혜택을 본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어느 누군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고 또 누리게 되면 그게 남기는 거예요. 땅에 묻어둔 거는 인제 아무 일도 안 한 거예요. 그만큼 이기주의자, 안전제일주의자 뭐 인제 이런 거죠. 그때는 은행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물이나 돈을 안전하게 저장하는 수단으로 땅속에 파묻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시냐.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는 어 이렇게 지체하시는 것이죠. 근데 반드시 와서 결산을 해요. 음. 종들이 보고하죠. 5 달란트, 2 달란트. 원금과 함께 돌려주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칭찬받아요. 여기 보면은 그 앞에서부터 계속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과 악한 종, 그다음에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 착하고 충성된 종, 게으르고 악한 종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착하다, 충성되다, 지혜롭다, 슬기롭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들이죠. 중요한 주제들입니다. 자, 근데 그 하나님의 그 나라의 셈은 세상 나라와 너무 다르죠. 자, 첫 번째 종 5 달란트, 2 달란트 받은 종은 받은 만큼 남겼잖아요.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보면은 10 달란트, 4 달란트죠. 그럼 굉장히 차이 많이 나요. 10 달란트하고 4 달란트는 벌써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러면 제일 많이 칭찬받아야 될 사람은 10 달란트 받은 10 달란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죠. 5 달란트 받아서 5 달란트를 남겨서 10 달란트에서 주인에게 굉장한 유익을 끼쳤으니까 제일 큰 칭찬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동일한 칭찬을 해 주고 2 종을 차별 안 했어요. 음. 그래서 그러니까 얼마 남겼냐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했는가 그런 거죠. 어 그래서 이 교회도 어려운 개척교회 하시고 이런 분들은 굉장히 이렇게 힘드시죠. 그런데 음 그 숫자가 많아야 아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 다 거품일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한 명이라도 그가 예수를 믿고 생명력 있게 자라냐 하는 거예요. 네, 그가 뭐 많은 봉사를 하고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어서 자라느냐. 그래서 한 명이라도 제대로 키우시면 됩니다. 외적인 거 보고 너무 또 상처받고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 한국 교계가 그 외적인 거에 너무 집착해서 지난 30 년간 큰 교회, 많은 수의 교인, 큰 성전 짓고 또 뭐 교회 부속 건물들 짓고 그 그런 거에 이제 가치 기준을 두고 그걸로 인제 성공과 실패 심지어 목회자의 성공과 실패를 그런 걸로 어 따지기도 했는데 하나님의 셈법은 예 하나님 나라의 셈법은 세상 나라와 다릅니다. 아 그거는 인제 세상의 관점으로 평가했을 때 그런 것이고요. 주인이 돌아오자 종들이 보고합니다. 근데 5 달란트, 2 달란트 받았던 종들은 칭찬받고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책망을 받게 되죠. "잘했다." 칭찬받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 지금 요 앞서서는 계속 칭찬받았던 종이 어떤 수식어가 붙었습니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네, 두 번째 비유에서는 슬기로운 처녀. 세 번째 비유에서 착하고 충성된 요런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수식어들이죠.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은 받은 만큼 남겼어요. 산술적으로는 그 이들 종이 가진 것은 10 달란트, 4 달란트죠. 화폐 가치로 보면 굉장히 차이가 크잖아요. 10 달란트 가진 종은 더 칭찬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동일해요. 4 달란트 가진 사람과.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종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내가 큰 역할을 맡았나, 얼마나 남겼냐 이게 아니라 얼마나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했으면 보상은 동일해요. 하나님 나라 셈은 세상 나라와 다릅니다. 10 달란트 받은 사람이 더 칭찬받지 않았다는 걸 기억하셔야 해요. 한국 교계에서 지난 30 년간 교회가 크고 교인 숫자가 많고 그러면 그게 목회자의 성공, 또 교회의 성공이 됐었죠. 지금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세상 나라의 그 셈법이에요. 어떤 사모님께서 교인들이 이렇게 솔솔 빠져나가서 "참 힘들다. 마음 아프다." 그렇게 말씀하시기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외 선교사로 가셔서 수년 동안 아무 열매 없이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느냐. 겉으로 열매는 드러나지 않죠. 그렇지만 그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겉으로 드러난 열매가 있든 없든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시면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상급을 주실 걸로 생각한다. 그래서 아 간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마음 아파하지 말고 지금 남아 있는 분들을 조금 더 많이 사랑해 주고 섬기시라고. 내게 필요해서 훈련 받았으면 그만큼 또 받고 가서 다른 데 가서 또 훈련 받고 그럴 것이다. 필요 또 내게 양육을 받아야 될 사람은 또 하나님이 보내 주시고 붙여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인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여튼 겉으로 보지 않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주님의 눈이잖아요. 우리는 10 달란트 받은 종이 대단히 성공적인 인생을 산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주님은 똑같이 칭찬을 해 주셨다는 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점 이게 굉장히 충성된 거죠. 충성은 지난번에 설명해 드릴까요? 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5 달란트, 2 달란트로 사업하는 게 작은 일입니까? 전 생애를 바쳐서 평생을 열심히 살아서 '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죽을똥살똥 평생에 그렇게 애써서 수고해서 뒤를 남겼잖아요. 이 종의 입장에선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근데 주인이 뭐라 그래요? "적은 일에 충성했다." 이게 왜 적은 일일까요? 주인의 그 위대함과 영화로움과 소유의 풍성함에 비하면 작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앞으로 그들이 맡게 될 일에 비하면 이 땅에서 한 일은 너무나 작은 것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일시적인 권한을 맡겼는데 영광한 것으로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지 않았어요? 착하고 충성된 그 맨 처음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에서 그 "내 모든 소유를 너에게 맡긴다." 이렇게 줬잖아요. 일시적인 권한 줬는데 잘했기 때문에 영광한 것으로 맡기죠. 그게 하나님의 그 일꾼을 다루시는 방식은 처음부터 많은 걸 주시지 않고 적은 걸 인제 맡겨 보시는 거죠. 그래서 적은 거에 충성하면 이 신실하구나. 믿을 만하다. 그래서 그다음에 점차 다음 단계에서
더 인제 많고 큰 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길 것이다 할 때 진짜로 큰 책임 더 큰 책임이 상으로 주어져요. 아유 지금 내가 평생에 이거 하느라고도 죽을통살통했는데 또 책임을 주신 이게 아니죠. 너무나 기쁘고 영광스러운 것이죠. 진짜 큰 책임, 더 큰 책임이 상으로 주어진 거예요. 상이 책임이에요. 근데 책임이 더해진 만큼 지위도 바뀌고 종인데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영광이 따르죠. 여러분 1 세기 유대 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종이 있을 수 있습니까? 종이 주인의 서빙을 받는 걸 상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는 거예요. 충성되게 일했더니 나중에 이렇게 예수님의 서빙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영광이 따릅니다. 이게 적은 또 많은 이 대조되는 형용사 수식어인데요. 장차 얻게 될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 땅에 임했는데 부분적으로 임했잖아요. 나중에 주어질 완성된 천국은 엄청나게 큰 거예요. 이 착한 종은 이런 충성되는 이런 칭찬을 받았고 이런 영광에 이르게 되는데 악한 종은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렇게 뭐 "내가 이걸 땅에 묻어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당신은 굳은 사람을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르는 줄 내가 알고 두려워야 땅에 감춰뒀습니다." 아니 어떻게 같은 주인인데 이렇게 종들의 인식이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굉장히 부정적인 관점을 갖고 있죠?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둡니다. 이게 "투자는 적게 하고 많이 걷어가는 착취자입니다 당신은. 당신 사기꾼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 것이 아닌 걸 자기 것냥 취하는 그런 나쁜 분이죠? 이런 말이에요.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는 엄하고 무자비하고 잔인한 사람. 아주 욕심 많고 자기 소유를 증식시키기에 종을 착취하는 나쁜 주인으로 보죠. 이게 왜 그럴까요? 똑같은 주인이잖아요. 근데 왜 이 사람은 그렇게 보죠? 주인을? 이게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보는 눈, 관점이 굉장히 부정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라는 들보가 뇌에 딱 들어있기 때문에 굴절돼 보이는 거예요. 왜곡돼 보여요. 하나님이 제대로 안 보입니다. 그리고 자기 속 짚어 남의 속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자기가 그런 사람이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보고 다른 이웃 사람도 그렇게 보고 그렇게 대하는 거죠. 근데 아무튼 이런 부정적인 관점은 사탄이 주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 따라서 부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하와가 하나님이 굉장히 좋은 분인 걸 알았죠. 그런데 이 관점을 누가 바꿔줍니까? 뱀이 바꿔주죠. "하와야 너 자유가 없지? 하나님 얼마나 나쁜 분인 줄 아냐? 네가 하나님같이 될까 봐 그런 거야. 절대로 안 죽으니까 먹어. 하나님 말 듣지 말고 내 말 듣고 먹어. 안 죽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순간 하와의 관점이 바뀌어요. 하나님은 선한 분, 좋은 분,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는 분, 나의 창조주, 나의 주인, 내가 순종해야 될 분, 내가 사랑해야 될 분이 아니라 그렇게 봤었는데 갑자기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관점이 바뀌어 가지고 하나님은 나쁜 분이 돼 버린 거예요. 나한테 너무 엄격하고 무자비하고 금지하고 나를 못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를 싫어하고 인색하고 통제하시는 분. 이런 인식을 갖게 되는 거죠. 관점이 바뀌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의 관점은 아닌 거죠. 사탄이 주는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이러고 딱 한 달란트만 내놔요. "주여라고 부르고 당신의 것."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봐서 주인의 것인 걸 알기는 알아요. 근데 "당신 거 받으세요." 이 말은 뭐예요? "난 더 이상 당신과 관계 없어요." 그런 말이에요. 그 열매가 하나도 없는 노마진 인생인데 부끄러워하지도 않고요.
주인의 명령대로 하지도 않았는데 주인에게 하나도 죄송해하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종의 자세일까요?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종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죠. 우리가 생각하는 악이 아니고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 안에 이제 자기, 세상 이런 걸로 돈, 사랑 그런 걸로 차게 돼 있잖아요. 꼭 게으른 건 왜 게으르죠?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래? 네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인식했어? 아니 그렇게 내가 돈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라면 네가 그렇게 나를 그런 사람으로 알았으면 너 정말 그러면 내 돈을 추리하는 자한테 맡겼다가 최소한의 별일이라도 좀 받게 해야지. 내가 돌아와서 본전과 별일을 최소한이라도 받게 해야지. 최소한도라도 이랬어야지. 네가 나를 그렇게 인식했다면 더더욱 넌 그렇게 했어야지. 그런데 넌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단 나은데 최소한도 은행에라도 갖다 맡기면? 근데 왜 그렇게 안 했어요? 주인을 무시한 거죠. 주인의 부탁을 경히 여기고 일하고 싶지 않았어요. 자아가 그만큼 강한 거예요. 주인의 뜻에 순종하기보다 내 뜻대로 살아간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은요. 종의 상태를 폭로해 주고 있어요. 이 주인이 그러잖아요. "네가 정말 그런 나를 그렇게 알았냐? 그럼 네가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냐? 너는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말은 다시금 핑계에 불과하지." 이렇게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의 실체를 이제 드러냅니다. 자, 너무나 현잔대조가 이루어지죠. 예. 메시아적 잔치, 메시아의 잔치의 즐거움에 초대되어 종이 자신의 수고에 비해서 너무나 크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주인하고 한 상에서 먹고 많은 것을 또 맡게 됩니까? 그 많은 것 중에서 하나가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죠. 새 세상에서 새하늘 새 땅에서 예수님의 그 보좌에서 함께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는 예수님의 권세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그 영예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런 거 하나도 못 누려요. 여기 보면 "바깥에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바깥 어두운데 슬피 울며 이를 이건 예수님이 자주 사용하신 표현이고 그림 언어라 그랬지요. 하늘의 모든 그 새하늘 새 땅 하나님 나라에서 받아 누리게 될 모든 축복과 기쁨을 다 상실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죠. 음. 구원에서 탈락된 거예요. 이 사람은 얼마나 약이 올랐을까요? 후회가 많았을까요? 다른 사람들 막 2배로 돌려받았잖아요. 원금 플러스 이윤 남긴 이윤까지 다 "너 가져, 너 가져." 했을 때 이 사람도 자기도 뭔가 더 받을 걸로 기대했다가 얼마나 못 받고 또 이렇게 이런 신세가 되었을 때 얼마나 후회했고 회한에 떨었을까요? 그래서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이것이 영적인 세계에도 부익부 빈익빈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뭡니까? 이 말이 뭐죠? 지도자의 역할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한 사람은 더 많이 받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지식을 전한 사람은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많이 받게 되고 더 많이 전하게 돼요. 근데 그 지식을 허비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뺏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터나 이런 거 나오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거를 버린 사람은 이 땅에서 백배나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보상이 반드시 주어져요.
열심히 일해서 그 이윤을 남긴 요 착하고 충성된 종 5 달란트 받고 2 달란트 받은 종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사람의 핵심 감정, 감사로 충만했겠죠.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엄청난 재산을 맡겨 주시다니. 이 재산이라는 건 뭐 다양한 거라 그랬지 꼭 돈이 아니에요. 나의 생명부터 시작해서 건강, 나의 그 하나님 주신 나의 모든 것입니다. 시간 뭐 재물은 물론 포함하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주인에 대한 사랑과 감사죠. 그러니까 주인의 뜻을 받들어서 수고를 많이 하면서도 마음이 늘 행복해요. 기뻐요. 고생스럽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감사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니까 이 땅에서부터 천국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한 달란트 받은 종 악한 종은 인제 주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그게 마음이 좀 삐뚤어진 거 아니에요? 그런 뭐 좀 꼬인 마음 가지고 주인 업무하고 불평하면서 주인을 위해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 종. 그러니까 종말일 때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겨서 슬픔이 이르게 이건 둘째고 이 땅에서부터 이 사람은 지옥의 삶을 사는 거예요. 주인을 사랑하지도 않고 기쁨도 몰라요. 평강도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니까. 그 요 차이점을 여러분이 비교 대조해 보라 그랬죠. 요런 식으로 표를 만들어서 해 보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써 보세요. 여기는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요 레벨이 좀 비슷해야 된다는 거죠. 레벨이 너무 차이가 나면 안 돼요, 항목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요런 거를 넣어 보세요. 자, 상징은 뭐죠? 뭐 구원받은 종이잖아요. 여기는 구원받지 못한 자를 상징하죠. 그다음에 뭐 받은 거는 5 달란트, 2 달란트 받았고요. 여기는 1 달란트 받았잖아요. 성격. 그럼 이런 거는 인제 한번 형용사로 해 보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어때요? 부지런하잖아요. 즉시 그러니까 부지런하다. 부지런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근거 써 줘야죠. 즉시 가서 100%의 이윤을 창출했다. 그러면 적극적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거 반대는 이거 다 이거 너무 쉬운 거죠. 반대로 쓰면 돼요. 여기 적극적이면 여기 소극적이에요. 왜? 아무 일도 안 했으니까. 노마진 인생이죠. 남긴 게 많아요. 자 그다음에 이 사람은 부지런한데 이 사람은 성격 부지런 여기는 게으르고 태만하죠. 일하기 싫어하죠. 그리고 이 사람은 말이 없어요. 별로 말이 없죠.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놓잖아요. 근데 그 이 사람은 말이 굉장히 많아요. 길게 말합니다. 왜요? 핑계를 대야 하니까. 핑계를 대야 하니까 말이 많아요. 그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죠. 자기는 두려워해서 감췄어 했는데 정말로 주인이 두려웠으면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그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인이 두려웠으면. 주인이 두려운데 그 시간에 조 주인이 종을 판단하는 그 시간에 종이 주인을 판단하고 있잖아요. "당신은 부자랍니다." 이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죠. 여긴 진실하고 여긴 거짓말쟁이야. 그리고 뭐 여기는 슬기로워서 미래를 대비하는 여기는 어리석어서 대비 안 한다. 뭐 이런 책임감이 있는데 여기 책임감이 없다. 뭐 이런 거 다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한결같다, 신실하다. 왜요? 주인이 없는데도 근거. 주인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성실하게 일했다. 이 사람은요? 주인이 없을 때 바뀌었죠. 주인이 없을 때 자기를 위해서 살았잖아요. 그다음에 이런 거 인생의 이런 거 되게 중요하죠. 인생의 목적과 방향, 초점 이런 것들. 초점이 뭐예요? 주인이 항상 초점이죠. 주인이 언제 오시나. 재림에 초점이 있어요? 주인이 초점이에요. '나 주인의 뜻을 따라 살 거야. 주인을 기쁘시게 하게 살 거야.' 항상 생각이 주인에게 가 있어요. 여기는요. 주인 대신 나에게 가 있겠죠. 나의 안전,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그러니까 중심이 자기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해요. 여긴 주인을 기쁘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죠.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 실현에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내 가정과 내가 속한 직장과 내가 있는 곳에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까? 어떻게 하면
아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더 하나님에게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의 통치가 더 확장되게 할까? 이런 것이 인제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인생의 목적이에요. 근데 여긴 그렇지 않아요. 자기 인생의 성공이 목적이겠죠. 하나님 나라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핵심 감정은 아까 감사라 그랬죠. 이 사람 원망불평 이런 식으로 인제 하시면 됩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자기 인식, 역할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나는 종이다. 주인이 지금 나에게 맡겼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한다.' 이걸 알아요. 정체성이 분명하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게 없었던 거죠. 주인을 공경하고 사랑해요. 주인에게 유익을 끼치죠. 주인의 뜻을 잘 알아요. 그래서 순종하고 주인을 기쁘시게 하고 주인의 뜻을 잘 알고 그리고 주인을 아주 굉장히 기꺼워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다 그 반대예요. 주인이 자기를 신뢰하고 맡겼는데 이 사람은 주인을 신뢰하지 않죠. 주인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핵심 감정이 감사가 아니고 원망인 거예요. 두려움이죠. 그리고 두려움. 주인의 예 이 사람 공경하고 사랑하는 여긴 무시하죠. 주인이라고 부르긴 또 왜 불러요? 종의 처지에서는 너무나 교만하게 주인을 판단하고 정죄하잖아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뭐 이러면서 정죄합니다. 말로는 두려워하는데 지금 핑계 쭉 대고 막 말하는 거 보면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위선자죠. 위선자. 주인에게 무익한 종이라고 "너는 무익한 종이다." 무익해요. 무익한 종. 그리고 주인에 대한 오해를 하잖아요. 마음이 꼬여 있단 말이에요. 주인이 나쁜 사람이라고 오해하잖아요. 그래 돈 좋아하는 주인이니까 본전 까먹으면 혼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본전을 잃어버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지? 뭐 '안전한 게 제일이지.'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아무 일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인제 악한 건데 만약에 예 본전 까먹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좀 해야지.' 하고 했으면요? 혼났을까요? 까먹었어도 야단 맞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은 이윤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으면 그걸 족한 거죠. 이건 순종하는 순종하지 않아요. 주인의 마음을 상하게 했죠. 그러니까 원인이 자기에게 있는데 주인 탓을 하죠. 이 탓하고 합리하고 핑계 대는 게 모든 인생이 죄인됨이죠.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이것이. 음 여기에서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에서는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잘잘못 좀 따져 봐야죠. 오류, 악한 종의 오류가 뭡니까? 이 사람은 못한 게 없고 잘했고 요 사람의 오류 한번 볼까요? 주인을 오해하잖아요. 예. 그래 주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이에요. 아니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 노릇하며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 나라 어떻게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정확한 현실 인식이 부족했어요. 현실 인식뿐 아니라 그 자아 인식, 자기 인식 또 혹은 역할 인식 다 부족했던 것이죠. 하여튼 역량에 따라서 분배되는데 왜 저 사람은 5 달란트고 나는 1 달란트야? 뭐 이렇게 생각했다는 얘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원망을 했다는 얘기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도 쪼끔은 이제 고려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 사람 눈이 안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1 달란트 받았어도 어마어마하게 큰 거라니까요.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는 그렇다니까요. 5 달란트나 1 달란트나 차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1 달란트 받았는데 5 달란트 남기라고 요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쪼끔만 하면 돼요. 쪼금 받았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주인은 역량껏 줬다 그랬잖아요. 각 사람의 역량에 따라 줬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것이 나에겐 최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지요. 그런데 내가 최상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내가 최상이라고요. 남편도 내 남편, 아내도 내 아내가 최상이고요. 자식도 나에게는 최상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 집 아들은 머리도 좋고 좋은 명문대도 들어오고 우리 아들은 왜 이럴까? 저 집 아들은 성격도 좋은데 왜 우리 딸은 이렇게 성격이 이래 가지고 저래서 사회생활 잘 하려나? 막 이런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여튼 막 그런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막 좋은 게 좋은 거죠. 크고 강하고 뭐 돈도 많고 잘하고 막 뭘 잘하고 이래야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으니까요. 눈이 바뀌는 게 좀 중요하겠죠. 하여튼 내게 주신 환경, 사람, 내게 붙여 주신 사람, 환경, 허락하신 환경이 나에겐 최상의 것이다 하고 내게 한 달란트 밖에 안 받은 것 같으면 한 달란트만 남기면 돼요. 그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거는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계속 몰아가니까 하나님에게 공급받는 거 하나도 없어요. 스스로 형벌받으면서 이 땅에서부터 지옥을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날 지옥 가는 건 두 번째 문제고. 이것이 주인이 보기에 악한 거죠. 주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주인의 성품을 오해하고 네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악하다라는 거예요. 이 악한 종의 결정적인 그 한계가 있어요.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주어진 돈을 낭비한 것도 아니잖아요. 잃어버린 것도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돌려줬죠. 주인은 아무 손해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큰 형벌을 내렸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그렇게 큰 잘못이라는 거예요. 주어진 직분을 우습게 여기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잘못은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걸로 장사하다가 실패해서 본전 잃었어도 주인은 꾸짖지 않았겠죠? '직분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했구나.' 하고 칭찬해 줬을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정죄를 받았는가? 하나님 나라에서 무익한 자에게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잘못이 이렇게 크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한 것이 악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이렇게 큰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이런 걸 굉장히 많은 걸 주셨잖아요. 생명, 시간, 건강, 기회, 만남, 네트워크들 다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들입니다. 능력, 재물, 재능, 관계, 용모, 성품, 은사, 직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이 다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성직이. 그래서 맡아서 관리인이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잠깐 맡겨주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 맡겨진 것을 사용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기를 힘쓰는 거죠. 네, 주님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줄 것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것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때는 두 부류로 나뉜다는 것이에요. 신실한 종에게는 칭찬과 영예, 그렇지 못한 종에게는 책망과 형벌이 따른다 하는 것입니다. 달란트를 남기는 삶이 무엇인가? 그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걸 의미해요. 구원의 힘이 확장되는 거. 그런 걸 의미해요. 하나님 나라 확장은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영역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적일 수 있고 비가시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영역들이 늘어난다 할 때 그 선교와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확장된다 할 때는 뭐 여러 가지 들을 수 있겠죠. 교회를 개척했다. 선교사로 떠나가서 해외에서 또 사역을 한다. 뭐 직장에서 신의회를 조직해서 운영한다. 뭐 이런 거. 또 결혼 후에 시댁을 복음했다든가 내가 자녀를 낳아서 복음으로 잘 키웠다. 뭐 제자를 양성해서 그로 하여금 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게 했다. 그런 것들은 굉장히 인제 가시적인 그 달란트를 남기는 거예요. 음. 근데 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것,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확장되는 거, 구원의 힘이 확장되는 거라고 했을 때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 위로와 그 치유를 경험했다. 그러면 그게 인제 늘어난 거죠. 그리고 나 자신 안에서도요. 내가 전에는 원망불평을 일삼았는데 감사하게 되었다. 또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었다. 또 전에는 입이 굉장히 거칠었는데 말이 유순해졌다. 전에는 권위주의적이었는데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됐다든가, 전에는 막 분노를 잘했어요. 근데 온유하게 됐다든가, 내가 막 나를 위해서 쌓아두기만 했는데 이기적으로, 근데 이제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됐다든가, 뭐 감정 처리에 걸리던 시간이 단축되었다든가, 또 미워하던 사람 용서하고 사랑하게 된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건데, 인간관계에 어떤 진전이 왔잖아요. 신앙과 성품의 진전이 왔는데, 이건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에게 인제 통치권을 이양한 거죠, 주권을. 그러니까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죠. 그러면 질적으로 달란트 남긴 거예요. 달란트를 남겼다 할 때는 씨 뿌리는 자에 비해서 열매 맺은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구원의 힘이 어떻게 확장되어 가고 그게 구체화돼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의를 확대해 간다 할 때, 의라는 거는 이제 관계를 말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예, 평강이 왔잖아요. 거리낌이 없이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가 됐어요. 평강이 왔어요. 그런 것들을 인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는 거죠. 내가 평강을 맛보면 다른 사람이 평화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종말의 하나님 나라, 지금 이 세상에서 쪼끔 맛보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완전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미래에 인제 하나님 나라 자체를 상으로 받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남긴 만큼을 덤으로 더 돌려받는다고요. 내가 얼마나 남겼는가를 덤으로 더 돌려받게 되는 게 하나님 나라 원리라니까요.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돼서 종으로서 무한한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악한 종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중에서 일부를 가지고 쪼끔만 도와주면 힘을 얻고 살아날 사람이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 놓은 그런 악한 종과 같은 거예요. 제자들은 천국의 비밀을 압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은 점점 더 많이 알고 전하게 돼 있고요. 나중에 다 돌려받아요. 돌려받는다고 나오잖아요. 현세에 있어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제자의 보상은 12 지파 심판, 주님의 그 권세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복음서마다. 여러 배 받고 영생을 상속할 것이다. 남긴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인제 묻어두는 건 뭐냐면, 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다음에 영생에 대해 질문했던 부자 청년, 부자와 나사로에 비해 나온 부자, 선한 사마리아인에 비해서 제사장 거래인, 그냥 지나친 이 사람들은 달란트를 묻어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하나님의 재산을 받아 가지고 자기만 위해서 살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죄로 다루시고 형벌을 하셨죠. 그러니까 나 혼자 죄 안 짓고 지옥 안 가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의 영광은 적극적으로 달란트를 사용해서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달란트를 묻어둔 사람들 한번 볼까요? 이게 유대 지도자들이거든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주인의 돈을 땅에 묻어놓은 악한 종에 해당돼요. 그들은 금 5달란트에 해당하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선민으로 택함 받았잖아요. 노예였는데. 모세 율법 받았지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그들을 통해 온 세상에 복주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을 받았어요. 신의 산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네, 나는 너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언약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받았죠. 자, 굉장히 예 남들이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특별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청지기직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땅에 묻었어요. 선민의 은총을 자기들이 특권으로 바꿔서 하나님이 주신 걸 모든 걸 가지고 남들을 윤택하게 해야 되잖아요. 열방으로 흘려보내서 열방의 복의 통로가 되고 근원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흘려보내지 않고 자기 의에 도취돼서 자기를 위해 살았어요. 그냥 자기들을 위해서 율법을 보존하고 있으면서 그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착각을 했지요. 그리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운동 반대하고 예수님을 죽였죠. 하나님 나라의 무익한 종, 해를 끼치는 종들이었죠. 그래서 그 심판을 받아 모든 걸 다 잃게 됐잖아요. 그 부자 청년이에요. 부자 젊은 관원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느냐고 왔는데 예수님 율법 지키라고 말씀하셨더니 어려서부터는 다 지켰다고.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내 가진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 후에 와서 나를 따르면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어요. 이 사람이 젊은데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었죠? 유산이지요. 유산을 물려받은 거죠. 집안이 좋은 거죠. 공부도 많이 했을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 경제 방식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들었어요. "다 팔아. 공동체에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많고 비천한 사람이 많고 고통에 처한 사람이 많은데 너 혼자 많은 것을 그렇게 누리고 살고 그렇게 되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으니까. 네가 하나님과 재물 지금 딱 놓고 볼 때 재물을 더 섬기고 있는데 정말로 영생을 얻고자 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돼서 영생을 누리고자 하면 그 재물신부터 버려라." 그렇게 하고 이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의 자세가 나의 제자가 되려면 필요하다. 그것이 영생으로 들어오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죠. 하나님 나라 경제 방식이거든요. 이 사람이 만약에 삭개오처럼 자기 재산 내놨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그럼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걸 얻게 되는 거죠. 이 땅에서부터 천국이 시작되고 생명이 시작되고 모든 천국의 걸 다 누릴 수 있는데 죽어서는 물론이고 그런 것들을 못 누리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이 사람은 경제 방식을 하나님 나라 경제 방식, 하나님 나라 특별한 축복의 원리를 배웠는데 배워서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근데 거절하고 슬픈 표정으로 돌아가요. 땅에 묻어둔 거죠. 자기 재산, 지식 다 알고 있었는데 그대로 살지 못한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요. 자, 부자는 율법을 알지요. 그리고 재산도 많아요. 날마다 호화로이 파티를 열었다고 나오거든요. 여기 부자의 대문 앞에 나사로는 뭐 피부병 앓고요. 피골이 상접했어요. 돌개가 와서 막 이 진물을 핥아도 쫓을 힘이 없습니다. 자, 이것이 사회의 축소판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 축소판이에요. 바리새인 같은 이런 사람들, 부자들, 종교적 특권층 엘리트들은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빈자들, 극심한 빈자들, 이들이 말할 때 죄인들, 율법도 안 지키고 이런 사람, 병든 자들, 다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들로 여겼죠. 자, 그럼 이게 사회라고 봅시다. 자, 부자의 집 대문에서부터 그 안방까지가 여기서부터 다 인제 한 공동체예요. 근데 이 사람은 바깥에 있지요. 좋은 걸 못 누리는 사회의 소외된 주변부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강자, 약자입니다. 한 공동체 다 있죠. 근데 날마다 호화를 파티했으면 사람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 대문을 들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옷 입고 이런 옷 입고. 응? 이런 옷 입고 들어갔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날마다 왔다 갔다 했다며요. 그리고 들어가고 나오고. 부자는 뭐 집안에서만 살았어요? 부자도 나가고 들어오고 했겠지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다 할마다 다니고 그렇게 좋은 걸 먹고 누리고 좋은 걸 입고 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 입던 옷 한 번 준 적 없고 먹을 거 한 번 준 적 없고 치료받게 해준 적도 없고 불쌍히 여긴 적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율법을 알았잖아요. 율법이 뭐예요? 약자를 위한 율법이 그런 거 굉장히 많이 규정해 놨거든요. 율법 알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 나중에 지옥 가 가지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야." 이러잖아요. 아브라함도 알고 아버지라고 불러요. 자기 구원받을 줄 알고 확신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나사로에게 긍휼의 마음 한 조각도 준 적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입장이 바뀌어 가지고 나를 긍휼히 여겨서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죠. 예. 하나님이 멋지게 갚아 주십니다. 아무것도 안 한 사람, 땅에 묻어둔 사람의 예입니다. 그럼 여기서 난 돈 많이 없는데." 여러분, 돈만 가지고 말하는 거 아니라 그랬지요. 내가 가진 모든 거, 내가 가진 거 "난 건강뿐이야." 아니 그러면 건강 부자예요. 지식이 많으면 지식 부자죠. 여러분이 가진 성품이나 재능이나 다 해당되는 거예요. 좋은 성품, 남달리 좋은 성품 가졌으면 그 성품으로 다른 사람들 배려해 주고 긍휼히 여겨 보세요. 그게 달란트 남기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죠. 자, 제사장과 대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쳤고요. 선한 사마리아는 이렇게 했죠. 자, 제사장과 레위인은 사실 이런 사람들을 가장 많이 도와줘야 될 사람들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사회적인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가장 많은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냥 갔어요. 율법 얼마나 많이 알아요? 율법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제사장 레위인. 근데 율법을 아는데 땅에 묻었어요. 이웃 사랑, 생명 존중 이런 율법을 땅에 묻었습니다. 긍휼의 마음도 땅에 묻었죠. 그래서 뭐가 땅에 묻는 거냐. 나 혼자만 잘 살면 되고 나 혼자만 잘 믿으면 되고 뭐 이렇게. 나 하나 잘 지키고 죄 안 짓고 잘 지키고 믿음 지키고 이거는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나 혼자 죄 안 짓고 근근히 버티다가 지옥 안 가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 율법의 몽학 선생 아래에 있는 일천한 수준이죠.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아서 제대로 쓸 줄 모르는 것이 땅에 묻어두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은 육신의 쾌락을 쫓아 허랑방탕하게 사는 거, 죄 짓고 사는 뭐 이런 거만이 악이 아니라 그걸 포함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재산을 받아 가지고 안 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이 게으르고 악한 종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종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그 바람직한 종,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라. 그러면 상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한다. 그러면 상이고 형벌이고 다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상처를 받아요? 내가 저 사람을 이렇게 선대했는데 또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했는데 저 사람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뭐 내가 이렇게 많이 애정을 쏟아붓고 이렇게 많은 시간을 가는데도 저 사람 변화가 안 돼요? 막 상처받죠. 근데 그 사람에게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한 게 아니라고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하면 상은 그리스도가 주신다는 거예요. 요런 게 이제 주인을 기쁘시게 하려는 종의 태도죠. '어떻게 하면 우리 주인을 기쁘시게 할까?' 하고 악한 종처럼 거슬러 말하지 말고 주인 거슬러 말했잖아요.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지요. 어려워하고 경외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아니었잖아요. 마음이 굉장히 삐딱해요. 꼬여 있어요. 근데 주인에게 순종하고 기쁘게 사랑하면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인을 기쁘시게 할까?' 요런 생각이 돼 있어요.
바람직한 종의 태도는 그거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죠.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주께 하듯 하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이거 주께 하듯 했어요? 그대로 두 배로 돌려받으실 겁니다.